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르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7, 8월호의 큐티는 잠언을 시작으로 하여 로마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나 8월의 끝을 4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난히 뜨거운 여름을 혹독하게 지나온 우리에게 영적으로까지 진땀을 흘리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요엘서의 부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너무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너무도 또렷하게 나타난 제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이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으니. 아멘.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엘서는 시대적 배경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요엘서처럼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선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순식간에 벼랑간, 재앙과 같은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서 알려주시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가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작은 사건으로 시작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으로까지 돌아오지 않는 우리에게 외치고 경고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에는 그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나팔을 불었었고 경고가 임했는데도 나팔 소리를 외면하고 경고도 무시했기 때문에 임하게 되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그리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은 날,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불이 우리 앞을 사르고 불꽃이 우리들을 태우고 우리의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황폐한 들같이 되어 이것을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의 표현을 몇 번씩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건은 남편의 뇌출혈 사건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녀온다고 인사를 하며 나갔던 남편이었는데 3시간 만에 집으로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그야말로 저에게는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사망의 구름이 덮인 날이었습니다. 정말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기를 바라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예전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처럼 너무너무 건강했습니다. 병원에 거의 가지 않을 정도로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었고 식사도 너무너무 잘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건강한 남편은 하루아침에 임한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뇌출혈만 보면 갑자기 임한 여호와의 날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쉬지 않고 나팔을 불어주고 또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비록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45년이 넘는 동안 흡연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끊임없이 금연을 촉구했었고 병원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끊기를 권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면 문제에 있어서도 뇌출혈이 있었던 주간까지 남편은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씻고 휴식을 취해야 했는데 그대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새벽까지 시청하고 그 상태로 일어나서 다시 일을 나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위험한 일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위태위태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없이 많은 나팔 소리와 수많은 경고의 날들이 쌓인 날들을 다 보내면서 피한 자가
결코 없는 임박했던 그 시기를 놓치고 여호와의 날을 뇌출혈로 맞이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 나팔소리와 같이 견고와 같이 외쳐주는 가족과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는 그 나팔소리와 경고가 들립니까?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나팔소리와 경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아 결국 임박했던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은 심히 크고 강한 군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멘. 4절부터 11절에 나타난 현상은 4절에 등장한 메뚜기 떼가 나타났을 때 일어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모양이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이 기병 같고 저 산 꼭대기에서 뛰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태울 때 나는 소리와도 같아서 강한 군사가 줄을 서서 싸우는 것 같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들이 숨이 멎을 것 같이 질리고 낯빛이 공포에 차서 하얘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는데요.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떠올리면 오늘 본문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하늘을 덮을 것 같은 방대한 그물막 같은 그 메뚜기 떼가 이동하면서 어느 한 곳에 앉으면 그곳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웅웅거리던지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 정말 공포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가 땅에 앉거나 날아오를 때 그리고 식물들을 닥치지 않고 먹을 때의 소리는 진짜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것처럼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사방을 채웠습니다. 한 번 지나간 자리는 잎사귀 한 장 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질려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등장은 메뚜기 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 떼가 이렇게 덮치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덮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내들이 왕을 통해 메뚜기 떼와 같이 군병들이 몰려와 정말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3년 전에 그날 큐티 메모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의 사고 당일은 금요일 2020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은 시편 8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씀으로 저희 가정에는 심히 크고 강한 군대와 같은 뇌출혈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은 시편 9편을 주시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는 제목을 주셨고 그리고 11월부터는 역대상 계보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에게 구속사를 알리기까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26명의 시댁 식구들을 모두 초대하여 톡방을 개설하고 그날의 큐티를 묵상하여 올리는 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공동체 기도와 설교를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남편은 7시간의 수술을 거쳐 중환자실에서의 시간들, 96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시간은 저를 질리게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망 증상은 그야말로
낯빛이 하얘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4명이나 되는 남자 간호사들이 함께 모여서 붙잡아야 했고, 그것도 모자라 손과 발을 모두 묶어야 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2인실을 혼자 사용하면서 닌게를 다 뽑아서 던지고, 정말 1분 이상을 잠들지 않았던 시간은 심이 크고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었죠. 남편의 태원과 함께 딸의 우울증으로 입시를 치를 때는 또 다른 강한 군대였습니다. 자해를 하고 눈이 돌아가고 걷지도 못하는 증상까지, 그런 딸을 지켜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을 간호하면서 보냈는가 싶더니 다시 엄마가 오셔서 환자 셋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정말 향수기가 질리고 향수기 낯빛이 하얘졌도다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차례차례 7절의 말씀처럼 심이 크고 강한 군대와 같은 문제가 남편의 뇌출혈 용사가 달리며 투석 환자이신 엄마와 같은 부사가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고 아픈 딸까지 달려드는 정말 차곡차곡 여호와의 날이 임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기이할 정도입니다. 질문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강한 군대처럼 나에게 닥쳤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끝이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을 당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며 버틸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요엘은 그것은 곧 전무후무한 파괴를 가져올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체벌이라도 해서 돌이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관심과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면 그 뜻을 돌이켜 용서하고 받아 주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배려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저희 남편은 뇌출혈 사건으로 인해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1:1 띵크 양육을 받고 양육교사와 이번 하반기에는 예비목자 일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기복에서 구속사로 남편을 부르시고 또 저에게는 더 깊은 구속사로 밀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직 남은 날 동안에 또 다른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아무리 심이 크고 강한 군대와 같다고 할지라도 심판과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시며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돌아오라는 징조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할 것은 그때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여전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고
또 그때 드러난 죄를 회개하며 간증으로 나누면서 성회를 소집하는 것과 같이 목장에서 나누고 허락한 각종 모임에서 그 사건들을 나누며 갈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린다고 여기는 중독과 죄는 무엇입니까? 하반기 양육 프로그램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마지막으로 8월 29일 보석 상자입니다.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요엘서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던 지난 날에는 만성 신부전으로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셔야 했던 엄마와의 삶, 그리고 투석, 남편의 뇌출혈과 딸의 우울증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힘이 강한 군대와 같았습니다. 남편의 뇌출혈에서는 일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무시가 헛되게 하셨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울감으로 자해를 하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딸의 사건에서는 딸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엄마와 살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와 피해의식이 되살아나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구속사가 단단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 주시며 아직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한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잘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